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죄를 떠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의 요건은 솔직히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부모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가 없지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먹을 게 있다고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때 진정 사람의 영혼은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존재이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나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안에 큰 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공간, 빈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채워지는 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허전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증권회사의 부사장까지 됐던 분이 계셔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하셨어요. 근데 공허하더래요. 정말 큰 부자가 되었는데 공허해서 미국에서 마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에 빠지면서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이제는 실패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유명한 한국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는 뭐 많은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것이 정말 부유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큰 돈이 내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어느 정도 편리함은 주지만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라고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우리 안에 있는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 참된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임종할 때 팔을 높이 들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고백에 다 동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으신 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을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려면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전보다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일들이 이제는 기계가 거의 다 해주잖아요. 뭐 세탁기도 있고요. 또 아기를 많은 낳으신 목사님이 저희한테 꼭 사라고 한 가전제품이 하나 있어요. 건조기. 이 건조기를 저한테 꼭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많을 때 이 건조기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근데 샀어요. 할부로 샀습니다. 근데 건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여름에 빨래 안 마르는데 알아서 마르게 해주니까 애들이 빨래가 많은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여러분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편리함이지, 여러분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의 40%의 인구가 우울한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이전보다 100년 전, 200년 전보다 굉장히 편리해졌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돌이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세에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고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했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독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등졌던 죄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였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불행해지고 저주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세 때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 숭배를 행한다는 거예요. 불상에 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왜 말세 고통이 따르는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고통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먼저 원하셨던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평탄한 삶, 평강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양빛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느낄 수 없고 점점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점점 그들과 점점 멀어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고 한 주인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깨트렸을 때 이제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무덤덤해지면 스스로 경고불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영적인 큰 위기 신호임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모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오히려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더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 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끌리지를 않고 세상에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를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위기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의 원인이고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교회를 1년 동안 다닐 때는 종교적으로 다녔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정해놓고 하나님께 1시간씩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제 안에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저희 가정이 가장 위기였을 때예요. 저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을 때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심령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이제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뭐 간증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하나,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 기도하니까 때가 문제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라일 감독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백한 진실은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은 안전할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세요.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한 청년이 있는데 이 거린인 것 같더라고요. 노숙자인 것 같더라고요. 몸이 그냥 뺏싹 말랐더라고요. 어떤 누구의 돌봄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가 밥을 사줬는지 밥을 먹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밥을 먹으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청년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입니다. 고아.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외로움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항상 자녀들의 필요를 살핍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어머니는 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덥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용돈이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자녀는 그걸 몰라요. 부모는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자녀의 미래까지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자녀를 양육해 나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자기 본성의 수용 능력에 부합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영혼의 수용 능력은 그릇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갖고 있는데도 그 그릇이 차지 않는다면 그것을 채우려고 탐하는 마음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본성의 수용 능력을 채우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을 자기들의 분량에 합당하게 가지면 만족해합니다.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지극히 큰 정도의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짐승보다 엄청나게 높은 본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성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광대하게 더 높은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짐승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감각의 즐거움만으로는 사람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차원적인 성질들을 가진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어 그것들을 채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감각이 만족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기능들이 채워지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탐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여러분 무한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욕구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무한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목마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소리에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사람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구하는 자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불교 신자가 기도하듯 이슬람 신자가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뭐지 빚쟁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기도응답만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려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거 이렇게 사가지고 가니까 아빠는 보이지도 않아요.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 아빠 인사도 까먹어요. 벌써 아빠 손에 있는 봉투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떤 과자가 들어있을까?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아빠에는 관심이 없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아빠를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더 아빠를 기뻐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자식이 그냥 부모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 사랑을 받으니까 자식이 부모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줘야 자녀가 부모 좋아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동안 굉장히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니까 그리우신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참 사랑이 많으셨거든요. 저희 가정이 그때 불우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꼭 외할머니가 절 따라 제가 나가면 꼭 따라오셔서 제 손에다가 몇만 원을 꼭 쥐어주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가져가. 항상 그 사랑이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셨던 외할머니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만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행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옛 계명을 주셨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의 그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거처를 삼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이어도요 서로 미워하며 살면 불행해집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소고기 먹고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채소만 먹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더 행복해요. 잠언 2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와닿으세요 안 와닿으세요? 이거 와닿으면 안 되는데 저희 사모하고 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싸우면서 사는 거 불행의 시작입니다. 미워하며 사는 거 불행의 시작입니다. 교회도 분열되고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불행의 시작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지교회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부교육자분들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 드려요. 제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교육자들과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들과 회의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본인들이 본이 되지 않아 놓고 여러분 말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상 교육자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자들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가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그 교회 전체가 사랑의 기름 부음이 사랑의 분위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면 집에 가면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은 들어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냉랭한 한랭전선이 펼쳐지는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금방 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벌써 달라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인천 사랑하는 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천 사랑하는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성도님들 만났을 때 너무 따뜻함을 느꼈다고. 근데 저도 이렇게 참 4개월째 인천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따뜻한 사랑이 있으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이 있고 서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애정어리게 이렇게 인사하고 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좁은 집에 살더라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35년 동안 연구조사한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조사한 게 많이 있는데 가장 장기간 연구조사를 했대요. 35년 동안. 그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였냐면 사람의 행복의 요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는가? 이것을 35년 동안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3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사람을 500명을 대상으로 보니까 초기 5년 동안의 기간은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행복의 영향을 받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행복의 요건이 돈에서 다른 것으로 옮겼어요. 대부분의 500명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연구 결과 보니까 행복의 궁극적인 요건이 다른 것으로 옮겼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원만한 부부관계, 원만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원만한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행복감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하버드에서 35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가족들과 지인들과 성도들과 또 여러분 동료들과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요, 교회를 다녀도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화되고 그리고 심령의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랑하는 제 2예배를 맡기 전에는 사랑하는 교회 그 사사모 모임, 토요일날 사사모 모임 서울에 매번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사사모. 특별히 그 사사모 시간에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아프신 성도님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마음을 담아서 치유의 기도해 드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쁨이 제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때로는 TV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농구 선수 누구하고 친구시더라고요. 과거에 농구 선수를 하셨는데 뇌출혈로 인하여서 이제는 뇌병변으로 인하여서 이제 편마비가 오셔서 이제 사사모에 오신 분이세요. 키가 그러니까 190 정도 되세요. 등치도 엄청 크셔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손잡고 부축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 몸이 힘든 상황인데 그 큰 거구의 농구 선수였던 그분을 막 하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정말 치유에 대한 목마름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인가 2시간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성전을 그분을 손잡고 부축해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믿음으로 움직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니까요,
집에 오는데 확 제 마음에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팍 터지더라고요. 행복의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팍 터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 교회를 봉사해도요, 투덜투덜대면서 봉사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한 거 이거 못 경험해요. 못 경험합니다. 사랑으로,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본물처럼 터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감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할 수 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많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반드시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섬기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예전에 연예인 션이 나와가지고 달동네인가 산동네인가 가면서 연탄 날라주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섬김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가수 션이라는 분이 크리스찬이신데 그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왜 고된 일을 하느냐 했더니 섬기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섬기고 나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근데 그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진짜 셀원을 섬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도 참석하시고 가족들을 자꾸 섬기려고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청년이었죠. 지금 집사님이세요. 여기 앉아서 계신데 목포에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저를 소개를 했더니 사모하신다고 와서 예배를 꼭 들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대설주의보였어요. 대설경보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우리 그 남자 청년이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그때 한참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꽂혔거든요. 영혼을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 살아야지. 근데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져라고 했는데 대설주의보 때문에 내가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사모한다니까 여러분 8시간 걸려서 목포에 갔어요. 눈이요 옆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아마 기록적인 그런 눈이 내렸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주님 사랑으로 갔어요. 힘든데도 8시간 걸쳐서 거의 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가난해가지고 저를 뭘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닭을 산 거예요. 생닭을 사가지고 처음 삼계탕 끓여주려고 저를. 근데 생닭을 죽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세탁기를 돌렸다가 세탁기 안에 넣어가지고 세탁기 돌려. 닭이 토하고 죽었다 그래. 그리고 그 닭으로 저를 삼계탕을 끓여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데. 근데 그 마음이, 저도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포까지 갔고 그 청년과 그 권사님도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대접하고 싶은데 생닭을 사가지고 삼계탕을 끓여주신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고 그 권사님과 그 청년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삼계탕을 끓이면서 뭐라도 섬겨드리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미움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인천 사랑하는 게 저와 함께 했었던 그런 물된 동산이라는, 아까 말씀처럼 물된 동산이라는 어린이 선교센터를 같이 섬겼던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가정폭력을 시달리는 아이들,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놀아도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사랑하는 게 이제 성도님들이 되셨고 주일날 너무 바쁘잖아요. 그나마 직장 생활하니까 토요일날 하루가 쉬는 건데 토요일 하루를 내내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것을 1년 동안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 돌아가면서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행복했다.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이 시간이 제 마음에 너무 큰 행복이었다. 너무 아쉽다. 1년밖에 못한 것이.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과 행복이 저도 경험되었는데 함께 섬기신 선생님들이 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로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행복할 수 없다. 죄를 떠나라. 그 다음에 행복의 요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다음 요건이 뭐예요?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유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유되고 우리를 안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안 사랑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부족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크리스찬의 향기를 통하여서 그분들도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의 표징, 크리스찬의 표식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박준서 목사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결국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때 그 사람을 원만한 이해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원만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배우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부터 특별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 선하신 아버지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어떠한 은혜로 이제껏 나를 돌보아 오셨는지, 나의 고통 중에, 신음 중에, 내 기도 중에 나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신음에서 건져주신 아바 아버지, 역경 때마다 나를 도우신 아바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고 만족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좋으신 아바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심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자정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미움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미움으로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아바 아버지, 나는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에게 주신 남편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성도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세련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특별히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가난 중에 있는 자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지인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주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으로 자정하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